율법 연화경 제1권 제1사품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 밖의 양치산 속에 큰 비구 스님들 12,000명과 함께 머물고 계셨다. 그들은 전부 아라한으로 모든 번뇌들이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었다. 자신의 이익고 지혜는 중하고 미혹함은 끊어서 모든 존재의 속박을 다하여 마음이 자유로웠다. 그 비구 스님들의 이름은 아야구진 야마가사 오르긴 나가사 가야가사 나제가사 사리불대 목건연 마가전연아 누루타 건빈나 교범바지 이바다 빌는가 바차 바꾸라와 구치라 난타 손타라니 타나니다라니 아들 부르나 수고리야만 바우라 등 여러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 나라들이었다. 또다시 유황인가 모학이 2,000명이 있었고 마파사바지 비구니는 1,000명의 도둑들과 함께 있었으며 라후라의 어머니 여소다라 비구니도 역시 자기 공손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8만 명의 보살과 사람 모두 따라 한나산보에서 올라가지 않은 중에 있었으며 전부 다라니와 살법 잘하는 펜들을 우리가 올 때 전부 눈을 벌리는 분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한량없는 100천 부처님들께 공양 올렸으며 여러 부처님들 저속에서 은것덕에서 문을 심어서 항상 여러 부처님들의 칭찬과 찬탄을 받곤 하였다. 자비로 몸을 닦아 부처님들이 들어가 대수를 통달하였으니 벌써 열반에서 언덕에 이른 상태였다. 그 보살들의 면망이 한량없는 세계에서 널리 퍼져 능히 헤아릴 수 없는 100,000명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있었다. 그 보살들의 이름은 수사리 보살, 간세음 보살, 득대세 보살, 상정대보살, 불휴식 보살, 보정보살, 야광 보살, 윤시 보살, 볼보살, 월광 보살, 만화보살, 미륵보살, 미륵력 보살, 월삼리 보살, 발타바라 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등 이와 같은 보살 마살 8만 명이 함께 있었다. 그때 석재황인 그 외에 건수 2만 명의 천사들과 같이 있었으며 또 월천자, 보양천자, 보광천자 그리고 사대천왕들 6명의 그대천자 고속들과 함께 있었다. 자재천자와 대사재천자는 3만 명의 그대천자 공속들과 같이 있었고 사바세계의 주인이자 엄천왕인 시기대범천왕과 강면대범천왕도 12,000명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유달용왕이 있었는데 난타용왕, 발난타용왕, 사가라용왕, 하수길용왕, 덕차가용왕, 아나바달다용왕, 마나사용왕, 우발라용왕이 각각 1,000군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네 김나라왕이 있었는데 법김나라왕, 묘법김나라왕, 대법김나라왕, 지법김나라왕이 각각 1,000군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 음악을 연주하는데 건달바왕이 있었는데 악건달바왕, 악은 건달바왕이 건달바왕, 인건달바왕이 각각 100,000건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내아수라왕이 있었는데 파치아수라왕, 거라건타수라왕, 비마질 타라수라왕, 아수라왕이 각각 100,000건속들과 함께 있었다. 또한 네 가루왕이 있었는데 대위덕 가루라왕,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기 가루라왕이 각각 100,000건속들과 같이 있었다. 그리고 위제이 부냐다사세왕도 100,000명의 건속들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각각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사부대중들에게 둘러싸여 공양 받으셨으며 공경과 존중과 찬찬을 받으셨다. 그리고 모든 부살들을 위하여 대승경을 연설하셨으니 바로 무량의 경이었다. 이는 보살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 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 처삼내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만다라꽃, 마수사꽃과 마마수사꽃이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꽃비가 되어 내렸다.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때 모인 가운데 있던 표고비군 이것에 우바요 하늘천 신용하였다. 그리고 헌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하는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선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화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부처님을 가용없이 심으로 우러러보았다. 그러자 그때 부처님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 상의 강물을 놓으사 동쪽으로만 발전세계를 도로비추지 않은 곳이 없었으니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아가나 이타천에까지 비추었다. 그리하여 이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국도의 6갈래 중생들을 모두 보게 되었고 또 다른 세계국도에 계신 모든 부처님들을 배웠고는 그 부처님들께서 설법하시는 경전의 가르침도 듣게 되었다. 아울러 다른 세계국도에 여러 비구비군 우바세우가 이들이 수행하여 도 얻는 것을 다 봤고 또 많은 쌀마살이 여러 가지 인연과 이해 정도와 화까지 모습으로 보살도 닦는 것을 보았다. 또 모든 부처님들께서 열반에 드시는 것을 증변하였고 다시 모든 부처님들이 열반하신 후에 대중들이 부처님 자리를 가지고 실부터 세우는 것을 전부 보았다. 그때 메리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지금 제분께서 실경스러운 변화 모양을 나타내시고는 도대체 무슨 사연으로서 이러한 상서를 보이시는 것일까? 지금 부처님 제분께서는 삼매에 드셨으니 이 북사이하고 희유한 일에 대해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하며 누가 능히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분수살이 노감자는 이미 일찍이 지난 세상을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들이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였으니 반드시 이와 같은 희와 모양을 보았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이제 마땅히 이것을 여쭤봐야겠다. 그때 비구니 오바세우가 여러 한천신용 귀신들과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부처님이 강함과 신통한 모양에 대해서 지금 마땅히 누구에게 여쭤봐야 한단 말인가. 그때 미륵보살은 자기 의심도 보고 또 사부 대중인 비구니 오바세우가 여러 한천신용 귀신들 모든 대중들의 궁금한 마음을 헤아려서 혼수 사리보살에게 여쭈었다. 무슨 인연으로서 이렇게 장스럽고 신통한 모양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그 강명으로자 동방으로만 8,000세계를 비춰 다른 부처님 세계의 장관 마음모습까지 적어보게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미륵보살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계속으로 여쭈었다. 운수사리 부사리야 부처님 도사께서 무슨 까닭으로 미간백호장에서 큰 강령을 널리 비추시고 만들어 꽃과 문신사꽃이 꽃이 되어 흩날리며 전단양 홍풍까지 더 불어와 대중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이까. 이로 인하여 땅을 오르기까지 이 세계가 연락까지 진동하는 이때 사부 대중들 모두 다 환희하며 문도만도 상쾌하여 일찍이 없던 희화함을 느끼나이다. 미간의 강령의 궁금을 비추니 18,000세계가 모두 빛으로 찬란하고 아래로 아비지옥에서 위로 유정전에 이르는 모든 세계 가운데에 육부로 중생들이 나오죠. 눈의 과정에서 선악의 어변으로 좋고 나쁜 가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 모두 보나이다. 또 많은 부처님들이 뵙건대 성주이신 스승님께서 경전을 연설하시며 명령하시니 제일이라. 그 음성 청정하여 맑고도 부드러운 말씀으로 모든 보살들을 가르치시니 그 수가 100,000 명이며 깨끗한 손쉽고 민명하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목소리로 각각 여러 세계에서 교천법을 강설하시되 여러 가지 인연과 한량없는 비유로서 율법을 환하게 밝히시어 중생들을 깨우치시나이다. 만일 어떤 이가 고통을 겪으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싫어하며 그를 위해 열반에 가르치는 설하여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하시고
어떤 이가 복이 있어야지 부처님께 공양했으며 마음에 수습한 법을 구하거든 영각의 법을 설해주시며 어떤 물자 여러 가지 죄를 닦으며 위에 없지 높은 지혜를 구하며 정성한 부설도를 설해주시나이다. 문수사리 부사리여 제가 이곳에 있으면서 이것뿐 아니라 천억 가지를 보고 듣거늘 그 중에서 대강만 말하겠나이다. 제가 보니 다른 세계에 항아 모래알처럼 많은 보살들 여러 가지 인연으로 불도를 구하거니 어떤 이는 보시하기를 금과 은상, 진주와 만이복의 자루와 만 금강성과 여러 보배들 남녀노부야 소래구리 보배로 고민 가마들을 하늘심으로 베풀면서 불도에 해양하여 모든 부처님들께서 3개의 제일이라 찬탄하시는 일부스는 얻기를 원하더이다. 어떤 보살은 내 말이 그는 법의 수레에 다 난간을 하려 깨꽃줄을 넣고 춘열을 마치게 장식하여 보시하며 또 어떤 보살은 눈빛이나 손각을 개다가 처자까지 보시하여 위없이 높은 진리를 보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머리와 눈감으로 몸을 기꺼이 보시하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더이다. hun수사리 보살이여 제가 보니 많은 왕들이 부처님 조로에 나아가서 위없이 높은 진리에 대해 여쭙고는 곧바로 훌륭한 고도와 공정과 신앙을 적천만져버린 채 수영과 머리를 깎고 법복을 입으며 또 어떤 보살은 피부가 되어 훌륭한 곳에 앉아 평전 있는 것을 좋아하고 다시 어떤 보살은 형님스럽게 정신한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훌도를 깊이 사색하며 또 어떤 보살은 욕심을 떠나 항상 고요한 곳에 머무르며 깊이 선정을 닦아서 5가지 신통을 얻기도 하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선정에 깊이 들어 합장한 채 3만가지 계속물어서 모든 부처님 법왕을 찬탄하며 또 어떤 보살은 지혜가 깊고 뜻이 견고하여 능히 모든 부처님들께 법을 여쭙고는 들은 대로 전부 다 받아지며 다시 어떤 자는 선정과 지혜가 부족하여 한량없는 비유로서 제공들을 위해서 설법하되 기쁘고 즐겁게 설명하여서 많은 보살들을 교화하고 아군 중 격파하여 법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또 어떤 보살은 오래 선정을 가까이 안정되고 고요하여 한 전신과 용이 공경하더라도 도무지 윗줄대며 좋아하지 않더이다. 그리고 어떤 보살은 숲속에서 광명을 놓아 지옥 중생들의 고통을 제도하여 부처님 가르침에 들게 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잠도 자지 아니하고 숲속을 거닐면서 부지런히 불도를 구하고 또 어떤 이는 개인 갖추어 위에 조금도 흔들지 않도록 보배구슬처럼 깨끗하게 지키며 불도를 구하고 다시 어떤 불자는 인용역에 머물러 중상만들이 욕하고 때려도 다니 참고서 불도를 구하며 그리고 어떤 보살은 희롱하여 웃고 떠드는 일과 어리석은 건속들을 떠나서 지혜로운 자를 칭송하고 유심으로 숲속에서 산란한 마음 가다듬는 채 천만년 지나도록 불도를 구하며 또 어떤 보살은 좋은 반찬과 음식과 100가지 같은 용어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세상에 이름나의 복으로 천만냥 나가는 좋은 옷과 값으로 따질 수 없이 귀한 옷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며 천만원까지의 전단으로 지은 보배집과 여러 가지 고급 친구들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고 꽃과 열매 무성하게 깨끗한 동상 가운데 흐르는 샘물과 맑은 눈물도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하니 이런 것들을 보시하되 여러 가지 훌륭하고 미묘한 물건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늘심으로 베풀며 위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또 어떤 보살은 정렬한 가르침을 설하되 여러 가지 묘업으로 수없이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다시 어떤 보살은 모든 법의 성품으로 2가지 모양이 없어서 마치 호공처럼 차별이 없음을 관하고 그리고 어떤 불자는 마음의 지적이 없음에 그런 훌륭한 지혜로서 위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더이다. 문수사리 보살이여 또 어떤 보살은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 사리에 공양하며 다시 어떤 불자는 하하의 고래아처럼 수많은 탐욕을 쌓아 세계를 장엄하거늘 아름다운 보배탑에 높이는 5천 유순이요 가로와 세로는 똑같이 전 유순이나 되며 하나하나의 탐욕마다 각각 장개 깃발에 휘날리고 진주 옷을 짠 휘장에 있는 보배 방울들이 서로 달랑거리는 모든 하늘 천신과 용과 귀신들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까지 향과 꽃과 음악을 공양 올리더이다. 운수사리 우사리야 모든 불자들이 사리에 공양하려고 탐욕을 장엄하자 온나라 세계가 저절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장엄되어 마치 하늘의 나무 위에 꽃이 하얗게 피어나는 듯 하더이다. 부처님께서 한 줄기 강명을 비추시니 이곳에서 저와 모든 대중들이 온 나라 세계에 여러 가지 수승하고 미묘한 것들을 하니 보건대 모든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혜가 희유하여 한 줄기 깨끗한 강명을 농사 한량없는 세계들을 비추시거늘 저희들은 이를 보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끼거니 부처님 제자이신 우스사리무사리여 부디 저희 대중들의 의심을 풀어주소서. 사고 대중들이 환희하여 거룩하신 당신과 나만을 우러러고 있나니 세존께서 무슨 일로 이런 강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불자여 어서 지금 대답하시오. 대중들 의심을 풀어주어 기쁘게 하소서. 이익되는 바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찬란한 강명을 비추시는 것입니까? 부처님이 도량에 앉아 얻으셨던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려고 하나이까? 아니면 수기를 주시려고 하나이까? 모든 불법토들이 온갖 법으로 장엄됨을 보이시고 여러 부처님들을 증견하게 되었으니 이는 절대 작은 인연이 아니옵니다. 문수사리고사리여 사부 대중과 용과 귀신들이 거룩하신 당신만 오러오고 있음을 고려하여 무슨 까닭인지 제발 말씀해 주소서. 그때 운수사리고사리 미루보살과 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벚꽃을 두시며 큰 벚꽃을 찌시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진작에 이와 같은 사항서를 보았었는데 이런 강명을 비추시고 곧바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강명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들을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사항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머나 숨기고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일월 등명열의 응고전면지명 인조사서 세간의 무사서 조로정보 전인사업 대종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시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미묘하고 순이라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갖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문과 자를 위해서는 당연히 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한 자리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일바라미를 설하시어 하늘 따라 승려상고리를 중득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이를 등명 보리라 하셨으며 또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마찬가지로 위로 등명 보리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2만 분의 부처님들을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 보이셨고 또 성씨도 똑같이 바라타였습니다. 위로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지금 처음 부처님에서 나중 부처님까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1월 등명 보이셨으며
10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연설함에 있어서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전부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 8명의 왕자를 두셨는데 첫째 왕자의 이름은 유이요, 둘째 왕자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 무량이요, 넷째 왕자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왕자 이름은 증이요, 여섯째 왕자 이름은 제의의요, 일곱째 왕자 이름이 향이요, 여덟째 왕자 이름은 법이었습니다. 그 8명의 왕자들은 위험이 넘치고 덕이 자제하여 제각기 사천하를 당당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이 부왕께서 출가하시 아니오 따라 somna상고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 모두 왕위를 버리고 부처님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그들도 또한 대중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청정한 범인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니 이미 천만 분의 부처님들 처소에서 온갖 성분의 근본을 충분히 지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걸 들으며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연설하셨는데 경장 이름은 무량의경이라 하였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견을 설하여 마치신 뒤 곧 대중 가운데서 가부사를 med으시고 무량을 쳐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만다라꽃 안수사꽃과 마만수사꽃이 꽃비가 되어 날리며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날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 있던 피부를 근육과 새우가 이러한 자신용이 야차 그리고 헌들과 어스라 가루라 김나라와 오라가 같이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사금들과 전선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는 유함을 느끼면서 아니하여 합장한 제 심으로 하염없이 부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여러께서 돌면서 사이로 백호사의 강명을 넘어서 동쪽으로만 발차세계를 열어치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마치 지금 보이는 모든 부처님들 세계와 똑같았습니다. 일보살이 한법당이 잘 들리지니 그 당시 모임 가운데 15개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문비피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보살들은 강명히 부처님들 세계에 널리 비치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유함을 느끼면서 강명히 비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보살이었으며 8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8명 부처님께서 삼리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바로 묘공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해주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불께서는 육식수급도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공문하셨는데 당시 그 모임의 정부도 역시 자리에 앉아서 육식수급 동안 뭔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이 가르치는 시간을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기서 이때 대중 가운데 다른 사람 몸이나 마음으로 지루하게 여기는 거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육식수급함의 분연화경을 다 연설하시고 나자 곧 봉천한 마왕, 사문, 바문, 하늘천신, 사라, 쓰라 등 여러 대중들 가운데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을 들리라. 그때 이름을 덕장이라 부르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를 들으며 부처님께서 그 보살의 수기를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 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는 부처님 이름은 정신, 타타가도, 아라하 삼약삼불타이리라. 이를 들면 부처님께서는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곧 한밤중에 무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뒤에 묘광보살은 묘공연화경을 가지고 80조국의 나합으로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이를 들면 부처님의 8왕자들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삼겼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따라 삼면서 우리를 더 견고히 도록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의 한량은 내는 100천만하게 부처님께 분양하고 나서 모든 걸 이루었는데 그 최후에 성군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묘강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명이라 부르는 제자였습니다. 이 가명에 많은 탐내고 집착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고르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린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몇만 구한다는 뜻으로 구명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여러 가지 상군을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량은 몇천만하게 여러 부처님들을 누볐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이 존중하였고 찬탄들이 수가 있었으나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면심할지니 그때 묘강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묘강보살이었으며 고명보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아하건대 그때와 조금 더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려보건대 오늘 여러께서는 아마 분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즐기는 명료한 경이라 버리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그때 무슨 사리보살은 대중 가운데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고자 계속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지난 과거에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겁이전에 인천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부처님 1월 등용불께서 계셨으니 세존께서 설법하사 한량 없는 중생들과 무수억의 보살들을 제도하여 부처님 뒤에 들게 하셨나이다. 그 부처님 출가하시기 전에 8명의 왕자를 세라에 두셨거니 왕자들도 후왕이신 성자가 출가하실 때 함지에 따라서 정정한 범행을 닦았나이다. 당시 12명 부처님께서 여러 대중들의 가운데서 대승무량의 경을 자세히 분별하여 가르치셨는데 부처님께서 설법을 마치신 다음 고 법자 위에서 가고자 한 채 삼매에 드셨으니 발효무량의 저 삼매였나이다.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꽃비 되어 날리고 하늘북도 저절로 두둥둥 울리며 모든 하늘 천신과 용 귀신들이 인천 가운데 가장 존귀한 부처님께 공양 올렸나이다. 모든 부처님들의 세계도 바로 그때 크게 진동하며 움직였고 12명분께서 투운석 사이로 강명을 비추사 온갖 유한 이들이 나타나게 되었거늘 그 강명이 통방으로만 8,000세기의 국토를 비추자 일체 중생들의 나고 죽는 옥부처가 다 보였으며 또 모든 부처님들 세계가 온갖 부배로 장엄되어 유리와 파려색으로 보였으니 이는 부처님 광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늘 전신과 사람들, 용과 귀신, 여차무리, 건달바와 김나라들이 저마다 자기 나라 부처님들께 분양 올리는 것이 보였으며 또 모든 열애께서 자연의 불도 이루시는 광경이 보이고 부처님 몸 황금산처럼 단언하고 매우 아름다운 마치 깨끗한 유리 속에 안으로 진짜 황금상을 놔두신 듯하건만 그러한 세존께서 대중 속에 계시며 심무한 법의 뜻을 설명하여 가르치셨나이다. 각각 모든 부처님들 세계마다 성문 대중들이 수없이 많아도 보지 못하다가 부처님 강명이 비치는 바람에 저 많은 대중들을 모두 보게 되었나니 그래서 호흡었던 비구들은 산 속에 머물며 정진하되 정정한 기울진 길을 마치 밝은 곳에 보호하듯이 잘 지키고 또 여러 보살들이 보시와 인욕등을 담는데 그 수효 하나하나의 오래알처럼 많음을 보나니 이는 모든 부처님 강명이 비쳤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 보살들이 온갖 성경에 깊이 들어 몸도 마음도 고요히 움직이지 않은 채 없이 높은 진리를 구하고
또 여러 보살들 법이 본래 정멸한 모양임을 알아서 제가 자기 나라 국토에서 살펴봐야 국토 구하는 것이 보였나이다. 그때 사부 대중들 1월 등명 부처님께서 큰 신통력 놔두심을 보고 마음이 모두 환희하여 각각 서로 묻기를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인고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는 부살중께 없어 마침내 삼ring에서 나무 강보살을 칭찬하시되 그대는 세간의 눈이 되어 모든 중생들이 믿고 의지하리라. 네 법상을 받들어 지리니 내가 설한 법문에 오직 그대만이 증득하여 알리라. 세존께서 묘강보살을 칭찬하며 즐겁게 하시며 60소국을 움직이지 않고 이 법학경 설하신 자 세존께서 가르치셨다. 어떤가는 미묘한 법을 묘강법사가 다능히 받아 간직하였나이다. 부처님께서 이 법학경 설하사 대중들을 한이롭게 하신 바로 그날 할증신가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모든 법의 참다운 뜻에 대해서 이미 너희들을 위해 다 설하였으니 나는 이제 오늘 밤중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너희들은 이 심으로 정진하며 마땅히 방일하지 말지. 모든 부처님은 신이 만나기 어려워서 겁에나 한번 만날 수 있느니라. 세존의 모든 제자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다는 소리를 듣고 저마다 슬픔과 회한에 잠겨 부처님 열반이 어찌 이리도 바르고 정스러운 법함께서 한량없는 대중들을 편히 위로하시되 내가 만일 열반하더라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 이 덕상 보살은 모르의 실상에 대해 마음속 깊이 둔달했으니 다음에 꼭 성불하리라. 그 부처님 이름 정신부리며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로도 하리라. 부처님께서 그날 밤에 열반하시고는 나무가 다 타자 불도 자연히 꺼지는 것과 같았나이다. 부처님의 모든 사리를 나누어 한량없는 탑을 세웠고 항아의 모래알처럼 많은 비구와 비구니들은 몇 배로 다시 용맹스럽게 정진하여 그 역시 높은 진리 보하였나이다. 묘강법사는 부처님 법장을 받들어 가지고 80수국 동안 널리 법화경을 펼쳤으며 8명의 왕자들도 묘강법사의 교화를 받아 그 역시 높은 진리를 더욱 견고히 가끔에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대를 증명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린 뒤 큰 가르침을 수준하여 닦아서 서로 잇따라 성벌하고 자례로 숙이시고 맨 끝으로 하느님 중 가장 높은 하느님 대신 그 부처님 이름의 연등불로 후선님들을 인도하시는 스승으로서 한량없는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셨나이다. 그 묘강 법사에게 당시 한 제자가 있었는데 마음이 항상 게으르고 명예와 이익만을 탐닉하였나이다. 끝없이 명리만을 쫓아 자제할 줄 모르고 명문 귀족집에나 드나들기 수여서 경전 배우고 유교를 등한시함에 배운 것도 마땅히 뜻도 알아차리지 못한 난 이러한 인연 때문에 공양이라 부르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착한 업을 닦아서 헤아릴 수 없지만 부처님들을 징견하였고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였으며 큰 가르침을 수순하여 닦아 유람이를 고를 갖추더니 이제 석가 세존 칭견하여 수교를 받되 나중에 마땅히 성불하여 이름 비르보리라 하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리니 그 수요가 다음이 없으리다. 저희를 듣는 불께서 열반하신 후에 게으름 피웠던 공생은 바로 그대였고 묘강 법사는 바로 나의 옛 장생문이었으며 내가 보았던 이를 등명불의 상서가 지금 나타나는 상서와 똑같은 우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줄알겠나이다. 지금의 모양이 그때의 상서와 같은 것은 곧 모든 부처님들의 방편으로 지금 석가모니 불께서도 강명을 붙이시어 실상의 뜻을 바뀌는 데 도움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태종들은 이제 곧 알게 되려니 합장하고 유심을 기다리며 부처님께서 분명히 법비를 내리시어 도를 구하는 자들을 충족시켜 주시리이다. 그래서 삼승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설사 의심을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분명 남김없이 다 끊도록 해주실 것입니다.